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의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 한 만원? 5만원? 1달란트가 14억이래요. 14억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적게 맡긴 게 아니잖아요. 5달란트는 얼마예요? 5 곱하기 14 5, 6, 5, 4, 20 70억이에요. 70억을 맡기고 2달란트는 28억을 맡기고 1달란트는 14억을 맡겨놓고 주인이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4억이 적다고? 아니죠. 14억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잠시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오마고 유언을 남기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그동안 우리에게 책임을 다해 주님이 남겨놓으신 일을 하라고 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즐기고 열심히 일해서 인생을 즐기라고 하신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 수천 년의 긴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왔지만 사람들은 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태어났지만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간의 변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일찍 거리를 나가보면 부지런한 이들은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기 바쁘고, 또 회사에 다니는 이들은 조금 늦게 출근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 편히 쉬고 이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일을 찾아 각자 일터로 분주하게 나아갑니다. 이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삶의 보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 세월이 1년, 2년, 10년, 그리고 30년 그렇게 쌓이면서 나이를 먹고 또 기력이 떨어지면 이제 일을 쉬고 은퇴하고 집에서 쉬는 날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어떤 반장님은 나이가 82살인데도 허리수술한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나와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지만 기술자이기 때문에 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보니까 피곤한 빛이 역력했고 힘들어서 자주 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가족들도 부양해서 헛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것뿐이라면 남는 것은 일하다 갔다 라는 흔적뿐일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일은 생활의 방편이지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일을 통해서 인생의 희열을 느끼지만 일만 한다면 남는 것은 쇠약해지고 지친 육신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이제 제자들의 배신과 바리새인 로마 정치인들의 결탁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하신 여러 비유 중에 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때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한 비유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경건히 잘 살아라가 아니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여깁니다. 우선은 내가 편하고 내 가족이 안전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구나 갖는 인지상정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선택해야 한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는 못하니 한 마리를 선택해서 쫓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빈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바른 선택과 또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을 통해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요. 24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냥 평상시 때 달란트 비유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오는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런 관점으로 이 비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문맥이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바로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23장 38절에 보면 성전이 황폐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24장 2절에 보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3절에서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달란트 비유를 봐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달란트 비유는 평상시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만왕의 왕 심판자로 오시기 직전에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하시는 아주 급박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분명히 환란이 오는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참혹한 환란이 온답니다. 지금 10월 7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에 의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얘기 들으셨죠? 근데 텔레비전에 안 나왔을 거예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 텔레비 방송에서 방송을 안 해서 유튜브에도 나오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집단 강간하고 깐난애기를 그냥 오븐에 튀겨서 죽이고 사람을 배를 갈라 임신한 여자를 배를 갈라 죽이고 그냥 뭐 총으로 난사하고 그걸 태워 죽이고 산채로 뒤로 묶어서 그리고 자기 애들 앞에서 엄마 아빠를 그렇게 죽이고 그런 식으로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참혹하게 죽였는데 환란 때에는 더한 일이 벌어진다. 지금 하마스에서 일어난 일보다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날 언제 올지 몰라요. 당장 내일 올 수도 있고. 근데 시대를 보면은 차곡차곡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생기면 여름이 되어가는구나 하며 때를 읽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어떤 이들은 아니야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으니 성경 보고 기도만 하면 돼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냥 눈 딱 감고 귀 닫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때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성경만 보지 말고 성경은 때를 보라고. 네가 살고 있는 때를 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듣고 때를 봐야지. 계속 성경만 보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때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 비유가 그렇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생기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 잎이 생기면 여름이 다가온다는 징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럼 때를 봐야지. 성경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경만 볼 게 아니고. 시대를 알라고 당부하는데 성경은 때와 시대를 보지는 않고 자꾸 성경만 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성경에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5장에 또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 그다음에 열처녀 비유. 신랑이 올 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밤새 켜 있다가 기름이 다한 등불은 꺼지고 기름을 준비한 등불은 켜져서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했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결혼식을 해요. 낮에 결혼식이 아니라.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결혼식을 못해요.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그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신랑이 이제 와요. 신랑이 온다라고 말을 해요. 몇 시에 온다고 얘기는 안 해줘요. 그냥 그 밤중에 온다라고 그래요. 그 어떻게 돼요? 등불은 항상 켜 있어야죠. 이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기름을 뗐잖아요. 등불은 항상 켜 있는데 기름은 달아.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 안 하면 등불은 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를 위해서 들러리 서주는 열처녀입니다. 기름 준비 못해서 등불을 꺼트린 다섯 처녀는 게을르고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부주의한 결과 혼인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꺼진 등불 가지고는 참여할 수가 없죠. 결코 받아두지 않았답니다. 용서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이 칼로 두부를 딱 자르듯이 확실히 끝낸답니다. 마지막 날 그렇다는 거예요. 봐주는 거 없어요. 지금이 봐줄 때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그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지금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준비하라. 미리.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얘기로 바로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가 나온 겁니다.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황폐해질 거야. 그럼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와요? 언제 세상 끝에 그런 일이 와요? 물었을 때 이 세 가지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열처녀 비유, 마지막 달란트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예요. 그냥 평상시 비유가 아니라. 알았어요, 사모님?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 갔잖아요. 여기 남아있지 않잖아요. 갔잖아요. 예수님이 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갔어요. 여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없어요. 성령님은 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요. 다시 오셔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날. 곧 다가온다고요. 때와 시대를 보니까 곧 다가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만 보지 말고. 타국이니까 아주 멀리 해외로 가는 겁니다. 가면서 다 내팽겨쳐 놓지 않고 자기 소유를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일일이 지시해 놓고 떠났답니다. 주인이 그냥 가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회개시키고 천국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그 자신이 회개를 주는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믿는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그냥 죽었다 이렇게 살아난다고요?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살아난다고요. 부활체로. 이 몸이 아니라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떤 몸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이런 썩는 몸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부활했죠?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마 하고 유언을 남겨놓으셨어요. 다시 오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이도령이 성춘향한테 정혼을 하고 약속 반지를 끼워두고 이제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사모님 뭐라고 했어요? 기다려. 나 잊지 말고 기다려야 돼. 하고 그냥 갔어. 요 한마디가 춘향이한테는 족쇄가 된 거야. 도망가지도 못하고 변호사한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영이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춘향이가 어떻게 기다렸어요? 예. 목에 칼 차고까지 기다렸어요. 목에 칼을 차면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기다리래요. 목에 칼을 차면서까지 기다리래요. 평안히 기다리지 말고. 분명히 누가 온대요? 변사또가 온대요.
변사또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믿는 우리들을 괴롭힌대. 변사또가 성춘향이를 괴롭혔죠. 나한테 수청 들라고. 그럼 너 어떡한다고? 죽인다고. 그 칼에 목채. 똑같아요. 어떻게 추장전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희한해. 성경하고 레퍼토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가 너무 쉬워요. 그죠? 변사또 저 그리스도, 성춘향 우리, 이도령 예수님, 다시오마 아멘. 마라나타 예수님. 근데 문제는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문제예요. 네. 춘향이니까 기다렸죠. 향단이 같았으면은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것이 끝입니까? 다시오마하고 끝입니까? 막연히 언제 온다는 기약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당부도 없이 그냥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타국으로 떠나는 어떤 사람처럼 이 본문 비유 말씀처럼 예수님도 다 준비시켜 놓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놓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우리들한테. 아직도 예수님의 일은 진행 중이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잠시 종들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한경우 지사님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끝냈대. 다 이루었다 하시면 십자가 달리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대. 우리가 할 일이 없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거기는 말씀 보존학회 그 세대주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었으면 제자들은 할 일이 없게? 그럼 사도 바울 베드로는 뭐로 복음을 왜 전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왜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왜 복음을 왜 전해요? 다 예수님 다 했으면 할 일이 없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게?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게?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고 이제 시작한 거라고. 나머지 일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루에 있다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거예요. 안 맞으니까. 아셨죠?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말 한마디 차이로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게 다녔다가 지금은 조금 변했어요. 조금 더 완화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랑친교회 정동서 목사님 교회 또 말씀 보존학회 킹제임스 버전만 따르는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치우친 거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지금은 좀 다 완화됐는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 좀 더 이제 기도를 하면 돼요. 좀 더 기도하면 많이 돌아올 거예요. 네, 계속 그쪽에 관련된 책만 봐요. 밤새워서. 옛날 김희정 원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일치 안 들어요. 계속 목사님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목사님들 비판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비판만 해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런 점들을 이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지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답니다. 즉 가지고 있는 역량과 실력대로 역할을 맡기셨답니다. 어려운 일을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종들의 역량과 성격과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종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노력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정, 집안사정,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공산당 독재자나 전제군주처럼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강압적으로 사람을 누르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신도 사람의 사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들의 모두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맞는 일과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주시든 성실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각기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 아까 말했죠? 5달란트는 얼마라고요? 70억이라고. 70억. 70억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영역이 되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해서 5달란트 이윤이 아닌 2달란트에 맞는 이윤을 남긴 겁니다. 칭찬은 똑같아요. 2달란트 이윤이건 5달란트 이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윤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보고자 한 것은 이 종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했는가, 충실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한계 이상이 아닌 자기 능력 안에서의 이윤을 남긴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재능으로 5달란트 이윤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의 재능으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받은 것 이상을 남기지 않고 받은 만큼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즉 어렵지 않게 모두 이룰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인은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일을 맡긴 게 아니고 모두 다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틀리는 거죠. 각자가 남기는 이윤도 틀린 거예요. 그러나 칭찬은 똑같아요. 충실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그러나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1달란트 원금을 안전하게 꽁꽁 숨겨 두었으나 이유는 남기지 못했죠. 바꿔 말하면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능력이 1달란트 정도의 돈은 가지고 놀 수 있겠구나 하고 믿고 맡긴 거예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4억이라고요. 1억 4천도 아니고 1,400도 아니고 140도 아니고 14억.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알아본 거예요. 그죠? 14억 많은 돈이잖아요. 너는 14억 원어치의 역량은 돼. 주인은 종을 인정해 준 거죠. 주인은 종을 인정해 줬는데 종은 자기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주인은 원금을 맡기면서 이윤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드릴 것은 원금과 함께 뭐예요? 이윤입니다. 원금을 가지고 놀기만 하면, 왜 그 재능에 맞게 원금을 줬으니까 그걸 성실하게만 하기만 하면 이윤은 저절로 얻어지게 돼 있어요. 어렵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각자 그에 맞게 하기 쉽게 다 맞게 계산을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순종만 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려운 일을 맡긴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모른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주인은 자기를 충분히 알고서 14억을 맡겼는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주인은 나를 아는데 나는 주인을 몰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통이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과 능력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운명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재능과 환경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대로 성실히 노력해서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교회 일을 하건, 세상 일을 하건, 땅 파는 일을 하건, 직장 일을 하건, 교수 일을 하건, 또는 노가다 일을 하건 상관이 없다, 그겁니다.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맞게 성실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받은 원금을 다 까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다른 재산을 다 써버리고 다 내다 팔았을 겁니다. 종들이 주인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나 종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 대신 주인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함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왜? 종이니까. 종이라고 했잖아요. 주인의 종이라고. 그 주인의 메인 종들이라고. 종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것이 종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고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종들이니까.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범위 울타리를 벗어나면 불행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보람, 아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속죄물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고 모든 인생들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를 위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고 평안을 구합니다. 얻어질까요? 얻어질 수 없어요. 얻어지면 가짜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온전히 주인의 당부에 충성하여 그것을 통해 자기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찾았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서 주님 우리한테 맡겼지.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해봐야지. 자꾸 부지런히 성실히 이랬어요. 일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재밌구나. 이게 사는 기쁨이구나. 이게 보람이구나. 행복을 맛봤어요. 순종할 때. 주인은 그걸 원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하면서 순종하면서 너희들의 나 없는 동안에 너희들의 인생을 꾸려가라. 행복을 맛봐라 그거예요. 이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그 과정이 문제지. 이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문제지.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고 그럼 뭐 했어요? 14호 땅에 파묻어 두고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그럼? 땡땡이 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노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뭘 했을까요?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여 아무 이윤도 얻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펑펑 놀아버린 것이 문제. 할 일을 안 한 것이 문제. 인생을 허비했어요. 마냥 즐기고 마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인생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았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헛산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한 삶은 헛산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2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맞나요? 25장 24절이요. 시작. 한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 오해를 한 거죠. 전혀 주인의 뜻을 이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주인과의 단절입니다. 종의 신분이면서 주인과 소통 단절이면 이미 종이 아니죠. 이 사람은 종인데 본인이 자유인인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주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다는 말은 불충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한테 불성실해. 종로를 제대로 못해. 그리고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랍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악을 행했고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 채 빈둥빈둥 시간만 보낸 게으른 종이랍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유익만 찾아 헤매고 자기 소견대로 산 사람의 최후는 지옥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부지런히 자기들이 맡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주인의 종들이란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의식으로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삶의 모든 동작들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 그겁니다. 종이 어디로 갔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떨어졌잖아요. 종인데. 그 결과는 23절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뭘 맡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5고을을 맡기고 2고을을 맡기고 마을을 고을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셔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같이 통치하자. 같이 열방을 통치하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성실히 열심히 한다면 피곤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는 일이 되게 힘들고 피곤해. 아우 그만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수행하는 겁니다. 대신 뭘로요? 믿음으로. 내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왜 이 비유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다고는 다 떠들어.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마지막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척은 해. 그러나 전혀 그 사람을 보면 믿는 것 같지 않아.
이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는 태반이라 그겁니다. 왜요?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 배교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라 그겁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미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을 살지 않고 나 믿어 백날 떠들어봤자 미혹이 오면은 획가닥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항상 삶은 선택이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른 거.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욕심으로 사느냐. 항상 선택이 기록에 있어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이 내가 내 믿음을 자꾸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분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잠시 잠깐의 시간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게을러서도 안 되고 내 고집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재능과 능력대로 성실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은 더욱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찾지만 그럴수록 영혼은 더욱 피폐해지고 인생은 더욱 불행해지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더 편한 것, 더 만난 것, 더 즐거운 것을 찾지만 바닷물과 같아서 먹을수록 그것들은 또다시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고 생수와 같은 삶이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내 걸음마다 동행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쁨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 역량대로 충실하게 주인의 명령에 맞게 자기 할 일을 다하여 결과적으로는 이윤을 남겨드렸습니다. 그 이윤 속에는 그 사람들이 주인의 말씀 앞에 성실히 충성하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이윤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인은 그 이윤을 보며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리고 펑펑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판단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무 이유 없이 주인 앞에 나왔을 때 주인은 그 사람을 보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나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하고 내 앞에 왔구나 라고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남겨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의 말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성실히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 우리에게 맡겨진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춘향은 목에 칼을 차고 감옥에 있으면서 베스토의 수청을 거절하면서 다시 오실 자기 신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왔을 때 이들은 준영이를 기쁘게 맞이했고 오히려 칭찬해 주었듯이 우리들 또한 그렇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